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뒤에 분의 우리 손도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강철왕 우리 카네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업가도 28살까지는 세일즈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누가 좋아합니까? 내 집 문 두드리면서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 좀 팔아달라 그러는데 누가 처음부터 그래 팔아드리겠습니다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마음에 이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우울하고도 그런 참 잡잡한 생각이 생기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는 집을 가게 됐습니다.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인이 이제 나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그 벽에 노인의 집의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가 눈에 탁 띄는 거죠. 그 그림이 꼭 자기 인생 같았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썰물의 때라서 바다에 물이 쫙 빠진 겁니다. 넓은 그 해안가에 덩그러니 그냥 배 하나가 딱 걸쳐 있는 겁니다. 처량하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밀물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썰물의 때 같아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죠. 정말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래 내 인생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 밀물의 때가 와가지고 내 이 인생의 배도 마음껏 정말 망망대해를 정말 온 꿈을 펼치고 이렇게 누비며 살 수 있는 저 배가 내 인생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노인이 이제 다 이제 응접실로 나오는 거죠. 그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저 그림 나한테 달라고. 내 인생 같다고. 노인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 임박하면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이 노인이 대단한 거죠. 그래 젊은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주소를 적어가라 그랬습니다. 주소를 적어놓고 갔습니다. 결국 이 카네기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사람들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꼭 이 젊은이 밀물의 때가 있어. 썰물의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밀물의 때가 있음을 더 생각하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교훈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2020년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혹 여러분의 인생이 썰물과 같습니까?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정말 척박한 땅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은 썰물의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를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죠. 어떤 징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자는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세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이 핵심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해 2020년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킬 게 많죠. 그러나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요, 결국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도 인생이 무너져요. 참,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존경받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분의 뒷얘기를 아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 부르시기 얼마 전에 이분이 정신줄을 놓으셨나 봐요. 늘 정신줄을 붙잡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려고 애쓰셨는데 아마 좀 정신줄을 놓으셨나 봐요.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육두문자를 쓰시더래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목사님인데 막 육두문자가 목사님께 나오더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아끼던 후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빨리 불러가시라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라고.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봤습니다. 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줄을 놓치면은요,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이요,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2020년 마음을 지키세요.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염려를 이기세요.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다 서운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로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잘 될까, 내 인생이 잘 될까, 막 여러분 절망에 짓눌리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인생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 한번 잘 쓰면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맺힌 것들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며 사는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2020년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하신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빈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마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던 그런 지도자들 그룹이 나와요. 7명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본디오가 유다 총독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외우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
뿐만 아니라 여기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빌립, 이 빌립은 바로 탐욕스러운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는 다메섹의 통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와 결탁해서 종교 지도자가 부만을 탐욕스럽게 탐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그 다음 누구에게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임한지라.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7명의 지도자를 쫙 나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7명의 통치자, 세상 권세와 부를 누리던 저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빈들과 같이 척박한 땅이지만은 철저히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낮아진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혹 빈들과 같이 보여도 말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일신교회 와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신기하죠. 그때 성경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인 것은 어찌면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이 빈들과 같이 척박한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찬스입니다. 빈들이어야지만이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성령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빈들과 같이 척박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빈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빈들과 같은 마음이 돼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낮아지는 게 복이에요. 거기가 바로 내 인생이 터나는 기회입니다. 저는 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2020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유명한 동화책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동화책,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어느 날 그 세탁소 한가운데
젊은 새 옷걸이가 딱 걸렸습니다. 새 옷걸이가 딱 보니까 옆에 아이고 그 오래된 옷걸이들 뭐 휘어지고 굽어지고 녹슬고 한 옷걸이들이 이렇게 딱 진리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옷걸이가 볼 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써?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벌써 그 마음을 알아보고 늙은 옷걸이가 이제 그 젊은 옷걸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좀 충고 하나 할까? 아니, 충고 하나 하시죠 뭐.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야. 네 옷걸이에 밍크 코트가 걸려도, 수백만 원의 그러한 옷이 걸려도 옷걸이는 옷걸이야. 옷걸이는 여전히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참 이 동화책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은 전에는 못 보던 것이 보여요. 남의 아픔이 보이고 남의 눈물이 보여요. 고통받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면요, 어린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배워요. 마음이 낮아지면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요. 남을 앞장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낮아진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 지금이 빈들과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찬스입니다. 빈들이 찾아왔을 때 자꾸 세상에 기웃하지 마세요. 빈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세상은요, 여전히 목말라요. 목마른 게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서 낮아진 마음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참 주님을 모신 마음이 되려면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는 마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다음 뭐죠?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일신교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35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에서 35분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실은 참 죄송해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제 마음 같아서는 물을 그냥 한 바켓스 이렇게 머리다가 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세례는요,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에게 물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과거는 죽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탐욕, 죄, 음란함,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다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올해 세례 받을 때 물 부으면은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이 싹 부어질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는요,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도 내가 과거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 성도님 잠깐 간증하셨듯이, 전에는 그렇게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면은 세례 받는데 이제는 욕하지 않아야지. 옆에 사람들이 아니 왜 이모 욕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자식인데 어떻게 욕을 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잘못 가던 길에서 턴해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내 인생에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올해 2020년 내가 잘못 살아온 2019년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게 한국어 영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켄터키 주에 바로 윌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5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here, seeing all these kids and just keep coming and coming, and it just thrills me like nothing I've ever seen. Sitting back there thinking, man, if they don't stop these people coming up here, this thing's going to get out of hand. I'm not leaving this place until I find peace of mind and peace in my heart. And I was sitting up there in the balcony and I thought, just let them sing one more verse and I'll go down. And they did. And I had to keep my promise. And I went down and I just laid over that altar and I said, Lord, it's either go forward with 켄터키 윌모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서 가려면은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그냥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켄터키로 가는 비행기로 한 2-3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1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정말 시골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참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 도시만 탁 들어가면은요, 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이 마음에 치유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말이죠, 이게 9시만 딱 넘으면은요, 이게 우리나라는 대학 가는요 9시만 넘으면 이제 새 삶이 시작되잖아요. 예, 먹어라 마셔라. 예. 그런데 9시 저녁이 딱 됐는데 온 땅이 조용해져요. 그리고요, 주일이 되면은요 상가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술집을 못 찾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대학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대학 타운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여기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50년 전에 바로 그 윌모라고 하는 도시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막 그냥 학생들이며 막 계속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주 연속 저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야, 이 시골 한바닥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타운이 생길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그게 바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님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혹시 빈들과 같은 그러한 곳에 처해 있는 이 회원동에 있는 교회입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쓰십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과는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어디 한 사람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드디어 생각났던 게 아버지잖아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마음을 받아주실 텐데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에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첫 마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방황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내 죄 앞에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이에요. 회개는 그냥 울고서 마음이 처량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주님이 오실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회개의 심령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 오심에 합당한 준비된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모든 골짜기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짜기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아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6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때,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골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골이 패였습니다. 너무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골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들의 골짜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골짜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골짜기를 소유하고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여기 모든 산과 또 작은 산이 이게 낮아졌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높아진 마음인 거예요. 모든 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교만함이에요. 이 모든 산이 낮아져야 돼요. 이 교만함이. 뿐만 아니라 작은 산도 낮아져야 돼요. 이 작은 산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에요. 나는 겸손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들이 낮아져야 돼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대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맹랑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한번 마음을 이렇게 굽게 하면은 어떤 좋은 것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한번 탁 삐뚤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그 마음을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교수님들한테 제가 배웠던 것들 중에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독과 동독이 통일하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소독과 동독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화해합니다. 근데 그 소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그때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소독과 동독이 하나 돼서 이 독일 땅이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기도한 거예요.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굽은 것들이 곧아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서 독일은 유럽을 이끄는 참 존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굽어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 굽은 것들이 곧아지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라 그랬습니다. 인생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사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은 다 굽이굽이 다 험탄합니다. 그런데 이 험한 길과 같은 마음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자꾸 큰 소리 내지 말자, 회의 가운데 분란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번 딱 다치면은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번 다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후시딘이나 이런 거 바르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런데 마음은요, 이게요, 한번 다치면은요, 열지 않으면은 낫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상담을 받아요? 상담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싼 돈 내면서 상담받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눌렸던 것,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겉으로 뻥 하고 터져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처 나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 나면요, 당장은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제 햇빛이 비치는 날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볕 앞에서 혀로 이 상처난 부위를 다 핥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들, 큰 산 작은 산과 같은 높아진 마음, 굽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험탄해진 이 마음들이 바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은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계획 앞에 열려져야 되고 성도들 앞에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왜 자꾸 속 얘기하라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속회, 공동체가 있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자꾸 혼자 묻어두니까 병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춘천에서 한 세 가족을 제가 신방했는데 참 저는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해요. 한 1년에 우리 교구만 한 400명 세 가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주에 뭐 한 4-5가정, 많게는 6-7가정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용실이었어요. 아니 신방을 받으면 좀 문을 닫아놓고 30분만 닫아놓고 신방을 받아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면서 신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찬송을 불러도 빨리 불러야지, 설교를 해도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급한 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려고 시켰더니 안 믿겠다는 거죠. 나는 못 믿겠다고, 영접 안 하겠다고. 아니 지금 신방대원들이 다 따라갔는데, 4-5명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영접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가버릴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늘 이 예화를 저는 최근엔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떠올랐던 한 그림, 홀맨 헌트의 그림이거든요. 이 홀맨 헌트의 그림은요, 이게 과거 1800년대, 이게 1800년대 버전인데 이게 1900년대 버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홀맨 헌트의 그림을 보셨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론 홀맨 헌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문 밖에서 빛을 들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냐? 이분이 봤다는 거죠. 못 봤다 그럴 줄 알았는데 봤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그림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이 문 밖에 문고리가 없다고. 왜 문고리가 없을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에서 열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 마음 밖에서 저 윤동규라는 목사를 통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여실 분은 성도님이십니다. 저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해줄 수 없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마음 문을 여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성도님이 여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던 한마디, 제가 정신여고 출신입니다. 제불 시간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 열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미용실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손님이 많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계속 그랬던 분이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탁 문을 닫고 얼마나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뭐죠? 주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아십니까? 아시아로 선교하려던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던 길을 접고 유럽으로 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유럽으로 첫 발을 디뎠을 땅이 빌립보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성행의 첫 성인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아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할 때 주께서 한 여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루디아예요. 근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루디아의 마음이 탁 열리니까 이 빌립보의 소위 여성 사업가, 이 자색옷감 장사, 우리 남대문도 그렇잖아요. 이런 이 땅에 한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유럽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 때 루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길로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하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낮아진 마음이 복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증거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